자, 오늘은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우리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제품을 살 때마다 다 제품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에 빨면 안 됩니다. 이거는 드라이 맡기면 안 됩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제품의 적정 전압 전격 전류 전압 용량은 이것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우리가 그 제품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들은 읽지 않을 것을 감안해서 일반적인 수준 안에서 그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다 220V로 쓸 수 있게 110에서 220V로 다 꼽아도 아무 문제 없게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일부의 특별한 제품들은 분명하게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써야 되는데, 자, 우리 사람을 잘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일반 짐승들과 달라서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생각 있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것만 살피면 안 되고 내 영적인 삶의 영적인 토양을 우리가 바라봐야 내 삶이 잘 될 것인지 아니면 힘들게 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물 밖에 있을 때 얼마 정도 뻐끔거리면서 살아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 사는 환경, 그 생명의 그 유익된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내가 이런 생각이 있어, 내가 이런 계획이 있어, 내가 이런 스타일이야, 그리고 이렇게 밀고 나가면 잘 될 것 같아 보여도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망할 줄 알면서도 자기가 잘했다 그러고 자기처럼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바로 죄의 특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고 했는데 이제 그들에게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밖에 나와서 뻐끔거리듯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어떤 그 신앙에 이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다 이제 벗겨지게 되면 자유하다가 생각합니다.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죄의 특징들이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말씀의 어떤 지도 아래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목사님 저 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잘되기 원합니다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전혀 간과한 채 내가 이 학교 가면, 이 직장 가면, 이런 곳에 살면, 내가 이런 지역 환경 가운데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해봤자 여러분들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결과는 똑같을 것이고 돌고 돌아 다시 원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온전한 예배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한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가장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언제든지 내가
언제든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관, 중요성들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미루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삶에 그것으로 인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예배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섭리를 깨닫고, 또 교사들도 이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좋게 보셔서 그 영혼들을 맡겨주셨잖아요. 어린아이를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성 다해야 되죠. 네.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그 아이가 나를 안 만났더라면 천국 갈 수 있었는데 나를 만나서 지옥 가게 되면 그 대가를 하나님은 그 천국에서 묻는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선생된 자들아, 다 너희가 선생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물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냥 육신적인 생각에서 리더가 됐으니까 뭐가 좋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하는 자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게 될 터인데 어쩌면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 깊이, 삶 깊이 잘 새기셔서 내 삶을 또 우리의 가족들의 삶을 복되게 만드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지어질 때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을 담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물을 담아야 되죠. 물이 새지 않게, 또 물이 들어갔을 때에 그 물이 어떤 오염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먹고 살고 하는 목적으로만 지었으면 고양이나 개나 돼지나 말이나 소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게 목적이었으면 모든 짐승이나 우리나 곤충이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만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유일한 독특한 능력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다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나님과 사귀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유일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예배할 수 있고 사람만 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돼지나 개나 소나 말이나 아무리 똑똑해도 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런 능력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들이, 다른 존재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그런 특징들을 넣어주신 거거든요. 그런 특징들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개는 사람이랑 가장 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알고 느끼고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이랑 가장 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 역할까지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견, 그 다음에 맹인, 또 그 안내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랑 잘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몇 가지 능력을 좀 넣어주셔서 만들어준 존재들은 사람 곁에 있습니다. 개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고양이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가까이, 닭도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소도 그렇게 될 수 있죠. 돼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돼지는 조금 잘 소통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소통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넣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 사탄의 무기, 치명적인 내 삶에 아주 가장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끊었습니다. 교제가 끊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끊겨지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그 자체인데 그 생명에서 끊어지니까, 죄로 인해서 끊어지니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식물이 그 뿌리가 잘리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그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말은 삶이 굉장히 척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 가지 가시덤불, 엉겅퀴, 그런 잡초들, 독초들이 삶에 나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게 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끊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받아주시려고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담과 하와 때는 제사 드린 장면이 안 나옵니다. 왜? 직접 소통합니다, 하나님과. 그런데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지고 나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냐면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는데 하나님께 다시 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앉아 있다고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때만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인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엉터리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면서 나아가야겠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를 질투합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라도 예배를 드릴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타이릅니다. 가인아. 그리고 심지어는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인이 하나님 제가 좁니다. 저를 깨워주세요. 네, 그 가인이 저 동생을 죽였더니 제 죄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 지켜줄게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 들어요. 자기가 살 길인데 그걸 안 들어요. 자기가 옳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자, 아담 하와 때 끊어졌어요. 가인 아벨 때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됐어요. 하나님과 소통의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가인이 또 다 그걸 끊어버렸어요.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자식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어난 자식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길이, 하나님과 관계할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로소입니다. 이 비로소라는 것은 엄청나게 기다렸는데 이제야 간절히 원했는데 기다렸더니 마침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비로소라는 단어를 넣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아담과 하와 때 죄 져서 끊어졌어요. 가인과 아벨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나아갔습니다. 예배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의 길,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 하나님과 관계하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가인이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아벨 뒤에 셋이 태어나고 셋 다음에 에노스가 태어나면서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후에 또 타락하죠. 또 타락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죄도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면서 그걸 넘어갈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침받아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하셔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리십니다. 네. 그래서 다 죽죠. 싹 다 죽습니다. 그때 한 가정만 살아남습니다. 그 가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노아 가정이죠. 노아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구원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고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여러분,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도 이사 갈 때도 하다못해 새해를 맞았을 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부터 이 예배를 놓치게 된다면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 기초도 없이, 바닥도 없이, 어떤 뿌리도 없이, 어떤 시작되는 그런 능력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 시간에 자꾸 학원 가고, 예배 시간에 자꾸 일하러 가고, 예배 시간에 누구 만나러 가고, 예배 시간에 다른 일 하러 가는 것은 여러분,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시작을 여러분들이 다 지금 망가뜨려 버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시작입니다. 그 예배만큼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자녀들이 있어요.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참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냥 항상 죄를 져요. 그러면서 일으킨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도전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날려보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그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 그 죄는 하나님이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어가 달라집니다. 다 흩어집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다 흩어집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다녀왔는데 필리핀 말 같기도 한데 필리핀 말도 아니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말들이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셈, 함, 야벳이 나왔는데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셈과 야벳에게 복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둘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함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셈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셈으로부터 나오는 이제 후손들이 있습니다. 셈계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데라가 들어갑니다.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셈이 택함 받고 쭉 가다가 이제 데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배자, 하나님과 소통할 사람, 하나님과 관계할 사람, 또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을 가질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셈을 택하셨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의 온전한 자녀들, 나의 온전한 백성들을 이루어 보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게 됩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창세기 이제 12장 이제 7절 보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거기에서부터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예.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까도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관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어떤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죄로 인해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제사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 제사가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이따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관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다시 그 관계를 열어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잘 들으세요.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벨 이후에 셋과 에노스까지 와서 에노스 때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물로 심판을 당하고 노아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흩으시고 셈의 계열을 택하셔서 그 중에 아브라함을 지목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신 거거든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담과 하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연결시키셔서 갈 때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두시는 이제 이 아브라함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오시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시려고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때를 지나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가면서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갔을 때에 그 이집트의 바로 왕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요셉이 누군지를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불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부르시는데,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 다시 예배가 시작될 것이니까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알아들은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가서는,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나옵니다. 모세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예배하는 자녀들, 예배하는 백성들을 부르시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겠다. 여기서 노예로, 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이 되려고 우리 나가겠다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 그런 존재를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물컵인데 물을 담지 못해요. 그럼 이건 쓰레기입니다. 이건 버려야 됩니다. 볼펜인데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인데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라 해서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마이크인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왜 갖고 있습니까? 스피커인데 소리를 못 냅니다. 왜 갖고 있습니까? 전등인데 불이 안 나옵니다. 왜 필요합니까? 사람인데 예배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처음부터 지으셨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예배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이 바로 아벨, 그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계속 이어지면서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목사님 예배라고 하지 왜 제사라고 돼 있을까요? 우린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제사는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고 우린 예배야. 구약은 다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 졌어. 그럼 대가를 치러야 돼. 그게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건 아직 완전한 건 아니었어요. 제사는 완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잠깐 열어준 것이 바로 제사인데,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뭔가가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물. 그러니까 그것이 제사가 된 거예요. 제물이 필요하니까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신약의 어떤 예수님의 그 예표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드러나기 전까지 대신해야 될 그 대신의 모습들이 필요하니까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필요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뭔가는 죽어야 그 죄값을 너가 치렀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야 돼. 피 흘려야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짐승이 죽었던 것입니다. 짐승이. 그 동물이 왜 죽었습니까? 원래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전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이 하나 뭐냐면은 짐승을 대신 죽여서 이거는 너가 죽은 거다, 너가 죄값을 치른 거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가 흘러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죄를 졌지.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죽은 게 없는데요. 피 흘린 게 없는데요. 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세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입히시느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습의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나온 것입니다. 옷을 입어요. 우리는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 옷은요 식물에서 나오지 않아요. 가죽 옷은요 그냥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죽 옷은요 언제 얻을 수 있느냐? 그 대상의 짐승이 죽어야 얻을 수 있어요. 네. 목사님, 양 털은 깎잖아요. 그거는 살아있을 때 그 털만 깎는 거고 가죽까지 있으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직접 가죽옷을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피 흘림을 통해 죄사함을 얻게 하신 거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이 제사는 없어지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 나타난 이 제사는 완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율법을 폐하려 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 그거 필요하지 않아.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진짜 원한 거는 니네들이 그렇게 제사하면서 오는 게 아니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죄졌기 때문에 내 앞에 나오기 위해서 그 죄사함의 어떠한 빌미를 내가 허락하여 준 것이지 그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그런 짐승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짐승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그런 존재로 짓지 않았다. 너희들을 양이나 소나 이런 걸로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짓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원한 것은 너와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것인데
이런 짐승으로 사실은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그것을 내가 그 어떤 그 임시로 열어준 것이지 진짜는 그게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드러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돼 있어요. 자, 구약에 나타났던 그 양을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고 소를 바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예표로 어떤 그림자격으로 우리에게 임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는 그 양의 피를 원한 게 아니고 그 소의 피를 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실, 완전히 해결하실, 완전히 씻어주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그 죄의 값이 사망인데 그것을 다 이제 해결하실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봐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자기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어떻게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나올 때 사실은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 전에는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막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됐어요. 왜? 사람들은 너무 죄가 많아. 밤에 자면서 생각으로 죄져. 일어나자마자 제사 드려야 돼. 하루 지내면서 또 죄져. 저녁에 제사 드려야 돼. 제사를 계속 드리지만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임시방편이야. 임시방편. 그냥 때우기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단번에 한 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제는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나 소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게 아니에요. 그는 단지 하나님이 임시로 그걸 허락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정리 좀 해볼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임시 방편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런 모습이 바로 제사예요.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사법이에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화제.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야.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제사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나아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들 제사 드리고 있는데 그건 내가 진짜 원했던 모습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에게 직접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하고 영원한 그 길을 난 단번에 이루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 그 나와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처음에 너희들을 위해서 가죽옥을 옷을 지어 입혔듯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 너희들의 죄값을 영원히 단번에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모든 죄사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이게 없으면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죄인의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러 가야 돼. 제사 드리러 가서 짐승 죽여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할 거 있으면 잠깐 기도하고 그 하루 지내다가 또 죄 졌어. 아이고 어떡하지? 나 이거 또 죄를 졌네. 또 짐승 끌고 와서 또 제사. 매일 제사. 이 얼마나 정말 불행한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라.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를 회복하라. 나는 너희들을 예배저로 지었지 세상에서 돈 벌고 학교 쫓아다니고 직장 쫓아다니고 남자 쫓아다니고 여자 쫓아다니고 자식 쫓아다니는 그런 존재로 짓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담대히 우리가 즐거이 기뻐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직도 미련하여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가 생명됨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